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도망한 자는 어디서부터 도망을 했을까요? 첫째, 10절에 보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 왕은 자기의 목숨이 이 전쟁에 달렸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있는 가임 인원은 모두 다 소돔 성원에서 동원하여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한 군사 가운데 한 명이 도망하여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는 11절 12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메소포타미아 진영의 군대와 가나안 지역의 군대가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군대가 패배를 하였지요.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는 무주공산이 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그때 소돔 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축 그리고 가족 모두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도망쳐 아브라함에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 두 번째 상황에서 도망친 자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 상황에서 도망한 자라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약탈당한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온 도망자는 전투에 대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하고 롯에 대한 상황은 잘 전달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에서 도망한 자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의 바이블 코멘타리에서는 롯에 대해서 롯의 종들 중에 하나로 보이는 한 도망자가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헤브론 근처에 아브라함의 거처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망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도망자는 여러 곳으로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할 때 목적지를 아브라함에 있는 헤브론으로 정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전쟁통에서 도망할 때 아무 곳이나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는 정말 구원받을 정확한 목적지를 정하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기를 충분히 보호해 줄 중요한 정보를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 없이 그냥 도망한 자와 정보를 가지고 도망한 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도망자 위치가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를 티켓으로 하여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 쪽으로 나에 대한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퍼진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중국에 상당히 많은 한국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곧장 저에게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설명하기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비서다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라고 하면 한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의 위치가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달랐습니다. 탈북민이 탈북할 때 북한이라는 정부의 정보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그 정보가 고급 정보냐 낮은 정보냐에 따라 정착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도망한 자의 롯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망자는 동서남북 여러 곳으로 향방 없이 도망하기보다는 목적지를 향해 도망할 때 자기의 정보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정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매 학년마다 증인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전달할 정보가 있어야 전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달할 사람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정보이어야만 그 정보에 의해 내 가치도 상승이 됩니다. 내가 전달할 정보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똑바로 가야지 허투른 데로 가서 그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가진 나도 제값을 받지 못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해 내 자신이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내 정보를 듣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정보에 확신이 없는데 누가 확신이 없는 내 정보를 듣고 귀한 정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성경절은 부수적 해석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해 받으신 후에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났음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바로 증인 세미나 할 때의 그 증인인 것입니다. 이 정보가 확실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학점을 딴 증인 세미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증인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확신이 없다든지 하면 그 증인은 쓸데없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이제 자기는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자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인 세미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증인 세미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방법을 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방법대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도 확실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는 의미는요, 우리말로 다시 생각하자면 귀신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세미나가 꿈과 기적을 통한 만남과 만짐으로써 사실 입증이 아니라 성경 연구를 통한 증거가 더 확실한 증인 세미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 연구를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증인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이나 방언 또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제자와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는 디사플린이고요. 제자는 디사플린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없는 제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연구로 훈련된 제자만이 예수님의 증인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